그 초등학교 들어갈 때 당연히 한글 글자를 읽고 쓰고 하는 것을 다 배워서 들어가죠. 많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초등학교 들어가서 배우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다 띄고 읽고 쓰고 그리고 영어까지 하면서 들어간다고 합니다. 뭐 세대가 바뀌었으니까 그 정도는 기본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거 아십니까? 혹시 중학교 갈 때 아직도 한글을 쓰지 못하고 한글을 읽지 못하고 여전히 문맹이라면 어떨까요? 이상하겠죠. 그걸 모르면 한글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데 주변에서 아니 어쩌려고 그래? 아니 그런 것도 몰라? 하면서 이렇게 답답해할 수도 있고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중학교 갈 때까지 글자 읽고 쓰는 것을 모른다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뭐 정신 나간 거야. 왜 여태 이러고 있는 거니? 이런 반응이 나오겠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도대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왜 그러고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비슷한 장면입니다. 꼭 깨닫고 이미 알았어야 됐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8장 그 13절부터 21절 이 본문이었지만 8장 시작 부분을 간략히 보고 나서 저희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빵 5덩이와 또 2마리 생선으로 5,000명을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이걸 한 사건을 보는 학자도 있는데 4,000명 먹이신 것과 5,000명 먹이시는 사건이 같은 사건인데 뭐 기록 방식이 다르다. 근데 그럴 정도로 이게 유사한 사건이 아닙니다. 유사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거고요. 잘 보시면은 이번 사건은 이방인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떡이신 제가 마이크 없이 할게요. 그냥 그래도 되겠나요? 그러면 녹음이 안 되죠. 이게 지금 배터리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녹색 표시 맞아요. 이쪽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시는 것처럼 보게끔 만드는 그런 기적이 5,000명을 먹이신 사건, 4,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이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이방인 지역으로 가지고 오시죠. 그러면서 자신의 생명을 많은 이방인 사람들과 열방과 나누시는 것처럼 보게끔 그렇게 시선을 유도합니다. 또 격가지로 보자면 우리 7장에서 그 수르보니게 여인을 만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8장 전에 7장에 수르보니게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을 시험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시험하셨습니다. 자, 이제 8장에 보시면 이제 4,000명을 먹이신 사건 보면은 주님의 자녀의 떡을 취해서 이방인에게 주시는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사실 이걸 예고하는 사건이 지난주 우리가 이방인 지역에서 데가볼리 지역에서 만난 그 귀먹고 말없는 자를 고치신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방에 예수님의 소식을 들리게 하실 거라는 듣지 못하는 이방에 복음이 막혀 있던 그 땅에 예수님 소식을 뻥 뚫어 주시겠다라고 의도로 상징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예시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 그 이방 지역을 방문하신 거라고 믿어지고요. 너무나 적절한 샘플이죠. 미리 어떤 사건을 샘플로 보이신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이냐면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 듯한, 예표하시는 듯한 열방을 향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나타내는 사건으로 아주 적절한 예시입니다. 아무튼 유사해 보이지만요. 동일한 사건이 아닙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실 때와 지금 4,000명을 먹이시는 이 장면은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고요. 마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먼저 이 사람들한테 먹을 것을 주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지금 8장에 나올 때는요.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고 예수님께서 먼저 이니시에이트 하세요. 먼저 말씀을 하세요. 그 앞에 기적은 그 기적 후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는데요. 두 번째 이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은요. 그런 반응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뭐 같아 보이지만 전혀 다른 기적이죠. 한마디로 같은 기적인데 달라 보이고 다른 기적인데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기적을 2번이나 영거푸 행하셨다.
그렇지만 다른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3절 보시면 예수님은 다시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 즉 갈릴리 지방으로 향하십니다.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말씀의 배경인데요. 제자들이 14절에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 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먹을 양식이 수중에 떡 한 덩이, 그러니까 빵 한 덩어리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행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역 중간에 먹을 식량이 그 식량을 챙기지 못한 겁니다. 한마디로 사역을 가야 되는데 12명이 여행 중에 중간에 뭐 잠깐 머무를 수도 있고 사역하다가 잠시 식사를 해야 될 때도 있는데 한마디로 도시락을 안 챙겨 간 거예요. 여러분들 사역 그 선교지 같은 데 가다 보면은 열심히 하다가 너무 허기졌는데 중간에 먹을 게 없거나 좀 간식거리가 없으면은 조금 힘이 들겠죠. 아마 제자들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굉장히 수군거려요. 자, 16절에 제자들이 뭐라고 수군거립니까?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자, 지금 사실 예수님의 기적을 여러 번 체험했어요. 그 수많은 기적의 그 현장 속에서 제자들은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 번 주님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거든요. 제자들이 함께하고 있는 생명의 주님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시다. 죽고 사는 문제보다 죽고 사는 문제가 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당신을 통해 스스로 드러내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지금 떡의 문제로, 먹을 거의 문제로,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는 모습을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속상해하는 모습이거든요. 분명히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님을 배웠을 텐데 또다시 먹고 사는 문제, 떡의 문제, 빵의 문제로 걱정하는 이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계시면 육신의 배를 불리우는 이 땅의 그 어떤 공급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공급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제공해 주신 건데 그런 많은 기적을, 예표라는 기적을 많이 경험했는데도 제자들은 또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제자들의 모습만 그런지 아니면 우리는 안 그런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삶 속에 우리도 스스로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아마 여러분들 주님께 기도하며 부르짖고 그렇게 주님 만났을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주님을 만나셨을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작년에 그랬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5년 전에 그랬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어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절실히 경험했는데도 오늘 또 다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놀라운 주님을 찬양했었는데 기적같이 우리를 구출해 주셨는데 그때 주님 앞에 흥분하며 감사했는데 불과 얼마 안 지났는데 근데 지금 걱정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에 걱정했었던 것을 이번 달에 혹시 또 걱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난달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같은 문제로 또 걱정하고 있지는 않는지 저는 우리의 수준이 바로 그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주님 때문에 흥분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경험했는데 오늘 또다시 처한 나의 환경 속에서 나는 또다시 걱정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17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한마디로 또 빵이 없다고 떡이 없다고 또 난리법석이구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은 동일한 기적을 연거푸 2번 보여주셨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의 필요를 주님이 채우시는 부분들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5천 명을 먹이고 4천 명을 먹이고 그리고 나서 남은 게 몇 바구니였는데 아직도 신뢰하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우리 이럴 때 있지 않나요? 제자로 살면서 따라가다 보니까 나한테 남은 게 별로 없어 보이는 듯 해 보여요. 그런데 주님이 12광주리 또 7광주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면서 사실 먹고 사는 솔직히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 입에 풀칠하는 문제, 기본적인 걸 갖추고 그걸 먼저 해결해야 할 것 같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한테는 주님 자신이 근본적인 해결자고 주님 자신이 구원이시라고. 주님이 구원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신 거죠. 19절에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이때 12입니다. 또 20절에는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둔하냐? 이게 지금 문어차인데요. 구어체로 하면 바보 아냐? 이런 거죠. 네. 돌머리 아냐? 이런 거죠. 중학생이 한글을 못 읽어? 뭐 이런 식의 말씀인 거죠. 자,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게 끝입니다. 여기서 끝나요. 아직 몰라? 그리고 나서 답이 없이 끝납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런 대화 방식이 여러분 적응되시나요? 네, 저는 되게 이런 대화 방식 보면요. 굉장히 기뻐요. 어디서 뭔가 분명히 답을 미리 말씀하셨을 텐데 어디지? 하면서 막 찾아보고 싶거든요. 네. 자, 오늘은 만약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끝났다면 여러분들 빨리 주님이 먼저 어떤 대답을 하셨는지 찾아봐야겠죠. 우리에게도 오늘 똑같이 질문하십니다.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요. 사실 단순히 알아야 할 걸 모른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기적을 동일하게 경험하고도 똑같은 기적을 연거푸 경험하고도 아직도 주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 그러니까 그들의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으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정말 답 없이 끝났을까요? 겉보기에는 그랬지만 그 답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15절 한번 보실래요? 15절. 15절에 보시면 힌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노릇과 헤롯의 노릇을 주의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네, 앞에 배경 없이 가쁜 누룩이죠. 갑자기 누룩 나옵니다. 네. 자, 누룩은요 우선 영향력에 대한 상징이에요. 영향력에 대한 상징. 빠른 속도로 퍼지면서 결국 끝에 다 장악해버리는 이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누룩입니다. 그 의미로 누룩을 쓰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빵을 만들 때 누룩 통해서 발효시키고 부풀리죠. 처음에 넣었을 때는 효과가 미미해 보이지만 조금 지나면 빵 전체로 확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풀립니다. 주로 성경에서는 이게 긍정적으로 쓰일까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쓰일까요? 주로 부정적인 나쁜 영향력, 악한 영향력이 급속도로 퍼지고 대세가 되어버리는 걸로 인용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에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처럼 나쁜 영향력의 확산에 그것을 누룩으로 비유하신 거예요. 제자의 삶에서 악한 영향력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의 영향, 또 하나는 헤롯의 영향입니다. 이 영향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의 가치에 영향을 받지 않고
헤롯의 가치에 영향을 받지 않기를, 그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요, 그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를 주장하세요. 결국에는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모든 바리새인과 헤롯과 이 세상의 가치를 부인하고 자기 안에 있는 세상을 부인하고 결국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가치에 대해서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씩 한번 볼게요. 먼저 바리새인의 가치관. 바리새인의 바리새적 누룩, 그 가치관은 뭘까요? 예, 외식인데요. 외식이 뭡니까? 겉만 꾸미고 내용은 관심이 있다 없다? 관심이 없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건 중요한데 본질은 관심이 없는 거죠. 전통으로 내려오는 건 중요한데 그 전통이 왜 시작되어 있는지 내용은 상실한 거죠. 본질이 무엇이든 겉으로 행한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으려고 나가는 거죠. 따내려고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은 화려한데 신앙의 외형은 있는데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없었습니다. 본질이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그랬는데 부단하게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율법을 수행했고 공로를 쌓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공로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노력이에요. 행위로 공로로 그걸 쌓아서 차곡차곡 쌓아서 정립해서 결국 천국이라는 보물을 따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획득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가치관은요, 겉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뭔가 증명할 수 있는 거를 갈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겉에 보이는 증명을, 표적을 보여달라고 해요.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표적을 구합니다. 자꾸 뭔가 증명해 달라고 해요. 눈에 보이는 걸 구합니다. 자기네들의 타이틀은 뭐예요? 율법을 수행함으로써 따놓은 자기네 레퓨테이션, 명성이겠죠. 그들은 그 명성이 하늘에서 준 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는 뭐 했니? 너는 어떤 증명서가 있니? 어떤 공로가 있고 어떤 걸 쌓아가서 겉으로 드러난 표적이 뭐야? 라고 예수님께 힐난하며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공로, 노력으로 신앙의 외형은 갖추었지만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은혜가 사실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 바리새인의 노력은요, 급속히 퍼져나가서 제자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볼 수 없도록 막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적 영향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 노력을 주의하라라고 하신 거죠.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떡이 없는 이 사실이, 이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5덩이만 있어도, 떡 7덩이만 있어도 몇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분이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셨어요. 보이는 거에 그들은 굴복했습니다. 외형에 우쭐된 바리새인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제자는 눈에 보이는 것 한 덩어리밖에 안 되는 것 때문에 위축됐고요. 제자들이 걱정했던 것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것은요, 그 이유가 달라 보이지만 공통점이 뭐예요? 보이는 것에 따라, 외형에 따라 형성된 누룩이에요. 그것이 세상 가치관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쭐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없다라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헤롯의 누룩입니다. 헤롯은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는 그 팔레스타인 땅의 통치자였었는데, 헤롯 가문은 전통적으로 탐욕적인, 탐욕을 상징하는 헤롯 왕가였었습니다. 돈에 대한 탐욕이 많았던 것이 그 헤롯 가문의 모습이었는데요. 그래서 부당한 세금을 징수했고요. 그래서 뇌물을 좋아했고요. 철저하게 세속주의, 물질주의 가치관을 표방했습니다. 이 헤롯 왕가와 절친인 게 바로 사두개인들이죠. 종교인이라는 타이틀은 있었지만 결국 무엇이 그들의 관심사였죠? 돈이었습니다. 물질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고급지고 품위 있어 보이는
세상의 가치관이었다면 헤롯과 사두개인은 좀 물질적이고 향락적인 그런 누룩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이 헤롯의 이 누룩의 영향을 받고 있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 원인은, 알아보지 못하는 원인은 바로 헤롯의 누룩 때문이라고 지적한 겁니다. 자,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16절에 보시면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네, 완전 이상한 소리죠.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누룩하면 머릿속에 뭐가 떠올렸냐면 떡이, 빵이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의 의도를 깊이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도 떡이 없다, 빵이 없다, 양식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구나 라고 얼음 짚은 거죠. 왜요? 제자들을 장악하고 있는 영향력은 바로 물질이었기 때문입니다. 물질은 그때나 지금이나 가장 파워풀한 영향력입니다. 성경은요, 물질의 필요와 풍성한 물질에 대해 소유하는 것에 대해 죄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유에 대해서 죄라고 하지는 않지만 그 물질을 추구하고 따라가고 쫓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방해한다. 그 원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빼앗아가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물질을 소유만 하고 사실은 숭배하지 않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척 어렵습니다. 소유하고 필요한 물질을 획득하는 것에 대해 성경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물질을 추구하는 것을, 필요한 것을 찾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물질을 쫓고 물질주의에 빠지는 것을, 그래서 숭배하는 것을 악한 우상 숭배라고 단정짓습니다. 물질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도 몇 가지 형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주의를 극복하고 이 헤롯의 노력을 안 따른다면 우선 헌금 생활에서 적절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물질적으로 헌신하지 못하는 것은 물질주의 노력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저희가 일주일 전에 변화의 삶을 하면서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2부 순서 때 같이 하셨던 분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아실 거예요. 다른 건 다 헌신하는데 물질을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은 아직도 내가 물질의 누룩을 극복하지 못해서 물질의 중노릇하며 노예로 살고 있다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의 삶에서 보면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는 신용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주머니도 회개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진짜 회개한 자는요, 지갑이 회개한 자라고 풍자적으로 한 말이었었어요. 한 사람이 회개했으면 회개한 사람의 삶은 그 돈을 사용하는 용도가 주님께 열려 있는지 아니면 자기에게 열려 있는지를 보라는 거죠. 세상을 향해 열려 있던 지갑이 회개했다면 주님께 향하게 된다는 거죠. 회개한 사람의 삶은 그 돈을 사용하는 용도들을 보면 다 드러납니다. 나를 위해서 혹은 내 가족만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을 위해서 쓰여지던 돈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가가 나의 가치관을, 물질의 가치관을 보게 되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면 옛 모습은, 옛 재홍은 없고 새 재홍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요, 나를 위해 사용하던 물질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는 그 모습을 통해 새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증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그 증거가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물질을 위해서, 물질 축복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분도 있어요. 순수한 신앙이 아니고 물질을 받아내기 위해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헤롯의 누룩이에요. 헤롯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맞아요, 누군가 축복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축복을 위해, 그러니까 축복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돼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시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주님은 그 안타까움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눈으로 보아야 할 것은 당연히 주님이었어요.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과 정확히 반대되는 그 가치, 헤롯의 가치관과 바리새인의 가치관과 정확히 반대되는 지점에 십자가가 서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정반대로 나아가게끔 만드는 장본인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었습니다. 이 두 누룩의 공통점은요. 전부 보이는 이 땅과 이 세상에만 관심이 있고요.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 장애인이었습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요. 자꾸 십자가로 가자고 하십니다. 세상의 누룩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가자고 합니다. 세상이 바리새인의 누룩으로 공격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네. 사단이 가장 잘하는 것은 참소하는 참소. 자녀들을 참소하는 공격이 사단의 공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다고 그러면서 주님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저 인간 저 박재홍 저 인간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왜 심판하시지 않냐고 왜 징벌하지 않냐고 참소하는 공격이 바로 사단의 공격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만이 죄인이 받게 되는 유일한 대가입니다. 그렇지 않냐라고 율법대로 심판하려고 참소하는 공격이죠. 율법에 의하면 심판만이 유일한 대가이지 않냐고 계속 고소합니다. 자녀들이 했던 것을 계속 고소해요. 죄밖에 없다고 고발합니다. 그 악한 행위대로 징벌하라고 참소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한 것 하나님 갚으셔야죠 하면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율법대로 벌하시라고. 하나님 당신이 세운 율법대로 하라고. 그 사단에게 이 바리새인의 누룩에 이 주님의 대답은요. 뭐냐면 grace not works예요. 은혜고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공로 없이 우리가 거저받은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이제까지 세상은요. 잘못한 거에 벌, 잘한 거에 상. 그래서 그 상으로 그 공로로 뭔가 어떤 기준에 나갈 수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하나님께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고. 그것이 바리새의 노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차곡차곡 의를 쌓아서 올라가려고 한 것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 바리새인의 노력에 정확히 반대로 답하셨습니다. 공로가 아니고 쌓아가는 것이 아니고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요. 십자가에서 주님은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단번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위해 영원한 제물이 되시고 영원한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유일한 근거입니다. 아멘. 우리가 한 공로가 아무것도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걸 깨닫는 자는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합니다. 주님은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세요. 깨닫는다라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이해했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티칭에 대해서 그 가르침에 대해서 깨닫는다 그 수준은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는 단계예요. 그걸 넘어서는 경험이에요. 그걸 넘어서는 음미함이에요. 깨닫는다라는 것이 원어로 보면 시니테라고 되어 있는 시니테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직역하면은 이겁니다. set together예요. set together. 같이 붙어 있다라는 뜻인데요. 무엇과 무엇을 붙여놓는 건가요? 예수님과 무엇을 붙여놓으면 가장 잘 이해한 건가요? 예수님이라는 타이틀에 무엇을 붙여놓으면 여러분 생각하는 가장
가장 적절한 것이 될까요? 그러니까 같이 따져보자고요. 가장 존귀한 타이틀을 올려놔야겠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존귀한 것 이상을 붙여야 깨달은 겁니다. 주님의 밸류가 그냥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밸류가 아니라 infinite value, 무한정, 제한할 수 없는 그 가치라는 것을, 그것을 붙여놓는 순간 바로 주님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여놓은 이 가치는요, 이 value는요, 이 price tag은요,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깨닫기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귀로 보고 듣고 음미하면 예수가 가장 값지다는 것을,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애였어요.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는 그 가치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런 가치관.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가장 값진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진 것이었다. 이것을 보는 눈, 그것이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요, 그냥 단순히 지식이 아니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은 사실 믿음이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어떤 사람을 안다라는 그 정보를 얻는 거가 아니고요,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영접하는 거예요. 어제 깨달았어도 오늘 마음이 다시 둔해질 수 있습니다. 어제 기적처럼 주님을 깨달았고 주님을 보았는데 오늘 안 보일 수 있어요. 주님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의 노릇과 헤롯의 노릇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깨닫고 믿는 것은요, 사실 과거가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이어야 돼요. 내가 과거에 주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단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현재 진행형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깨닫는 거예요. 그 현재 진행형 영접이 지속되려면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 바리새인의 노릇과 헤롯의 노릇을 주의해라 말씀입니다. 주님이 어떤 가치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큼 큰 사이즈이신지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의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깨닫는 것이 이해되는 게 아니야. 그 가치를 보려면 믿음의 눈과 믿음의 귀가 열려야 한다.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 깨닫지를 못하느냐. 그 밸류가 어느 가치인지를 못 보느냐. 헤롯의 노력은요, 물질을 위해 주님을 따르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어요. 물질 축복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을 합니까?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 믿는 겁니까? 천국 가기 위해 믿는 것입니까? 헤롯의 노력은요, 본질이 거듭나지 않은 채 자꾸 천국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냥 죄책감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냥 병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기 위해서 하는 믿음은요, 그 믿음이 아니고요, 신랑 되신 주님과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정략 결혼과 같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이 결국 내 목적을 위한 수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도 교회를 다녀도 그런 목적이라면 철저히 헤롯의 노력에 장악된 사람입니다. 주님의 진정한 가치, 주님의 진짜 밸류, 진가는요, 주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를 그것을 보려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새로운 본성이, 거듭난 본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거듭나야 우리의 죽은 귀가 들을 귀가 되는 거고요. 죽은 눈이 떠져야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새 사람, 새 본성, 새 본질. 그 새 본성, 새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보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달아 갈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 존귀한지, 주님이 어느 정도 존귀한지에 대해서 많은 리스트들이 있어요. 예시들이 있어요. 근데 그 리스트를 딱 주시면서요,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들을 리스트로 쫙 주시고요, 가장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들을 쫙 주시면서 이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존귀하게 여기느냐, 이걸 말씀하세요. 어떨 때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소유보다 더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보다 더 존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14장 26절에는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존재보다, 내가 존귀하다고 여기는 그 어떤 존재보다 주님이 더 존귀하다는 말씀입니다.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 충격적인가요? 이 말씀은요, 사실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우리 마음에 꽉 박히게 하는 예시들이에요. 그것보다, even 그것보다 더 존귀한, 가장 존귀한 분이라는 것, 그것을 보는 것, 그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밸류를, 진짜 가치를 보는 것. 우리는 그 위대한 우리 주님을 보고 그분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를 깨닫고 감동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신랑 주님의 진정한 가치를 보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맛보고 그분 때문에 감동하기 위해 우리는 지어졌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계시록 5장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에는요. 그리스도의 위대한 진실, 진짜 가치 두 가지가 양립 불가능해 보이는 두 가지 위대한 가치가 동시에 드러납니다. 계시록 5장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5장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3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5절을 집중하십시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비유했죠? 유다의 사자라고 비유하십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요. 자, 사자는 동물 중에 가장 으뜸 이미지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왕으로, 왕의 이미지로 말하는 거죠. 차용한 겁니다. 이 왕에 맞서는, 동물의 왕 사자에 맞서는 동물은 죽습니다. 힘으로 가장 강력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사자죠. 이 유다의 사자, 강력한 왕이, 이 강력한 어마어마한 왕이 6절에 보시면요.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뭐예요? 다시 한번. 유대 지파의 사자인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래요. 이건 양립 불가능한 두 가지 가치관입니다. 자, 9절에도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유대 지파의 사자가, 왕의 왕이, 아무도 맞설 자가 없는 존귀하신 그 왕이 그 앞에 맞서면 다 죽는데 그가 죽임을 당하사. 그가 죽임을 당하사. 이것 때문에 인봉을 떼기 합당하다고 하십니다. 왜요? 죽임 당하셨기 때문에요. 그분은 왕이지만 유대 지파의 사자이지만 동시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왕권으로, 권한으로, 권세로 단번에 없애실 수 있는 그런 자들을 없애버리지 않고 반역한 그들에게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주셨어요. 이렇게 죽임을 당한 왕은 힘이 없어 죽으신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죽임을 당하면 누워 있어야죠.
근데 지금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서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능력을, 모든 힘을 압도하는 분인데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의 모습은요, 이분이 왜 존귀하시냐면요, 계시록에서 백마를 타고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위험 있는 그 모습은요, 너무 무서워서 모두가 바위 뒤에 숨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분인데 자세히 보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시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요. 십자가에서 짓밟혔지만 그분은 가장 존귀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보는 것, 이걸 보고 이 존귀한 왕에 대해서 감동하지 않는다면, 이 예수를 보고도 감격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마가복음 8장처럼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느냐.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는 분이시지만 피조물인 우리들에 의해 짓밟히셨습니다. 주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분 같은 삶을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합니다. 왜요? 우리는요, 이 예수님이 무한한 가치를 가지시고 가장 존귀하다는 것을 보게 된 믿음의 눈이 열렸으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낳아주셨으니까요. 이 무한한 가치를 가지신 분, 존귀한 어린 양, 이 존귀함을 보는 눈, 복된 눈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존귀한 왕이, 모든 것을 가지신 왕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온 우주를 다 의미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포함하시는 거죠. 모든 권세. 어떤 거예요? 우주의 모든 권세 뭐예요? 이 우리가 보이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권세.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풍랑도, 그 태풍도 다스리시는 그 권세. 그 어떤 바이러스도, 그것이 코로나라 할지라도, 코로나로 인한 경제 상황일지라도 그것을 다스리는 권세.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심각한 상황을 다 다스리는 그 권세. 나뿐 아니라 온 세상 곳곳에 우리가 갈 수 없는 곳, 그것이 북한이어도 어디여도 러시아여도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시고요. 국제 정세, 국내 정세, 세계 경제, 국내 경제, 그 어떤 분야, 그 어떤 학문, 그 어떤 기술, 그 어떤 과학, 그 어떤 연구, 그 어떤 비즈니스, 어떤 산업, 교통, 인터넷, 뭐든지 SNS, 그 모든 것에 최종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I have total authority. 주님이 모든 권위를 다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막강한 사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어린 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그러니 항상 지금 나에게 있는 바리새인의 노력, 나에게 있는 헤롯의 노력이 무엇인지 주의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경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깨닫지 못하십니까? 이제 깨달으셨습니까? 우리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로 그분의 가치를 본 순간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은요, 우리의 목숨을 내려놓기에도, 우리의 소유를 내려놓기에도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존귀한 분으로 모시기에 충분합니다. 혹시 아직도 염려하고 있으신지요? 우리 존귀한 주님을, 크신 주님을, 하나님의 값진 나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